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을 또 정리하고 또 주 안에 안식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건강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 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던 이스라엘의 소문이 이 가나안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남은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그 찰나에 이 기브온 지파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이 기브온이란 지역은 지금 아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또 다른 족속이었는데 또 다른 이 성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와서 화친을 맺자 그러면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약이 맺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아주 멀리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족장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하죠. 그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면 14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이 장면에 이 성경의 기자는 이들의 실수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승승장구하다가 패배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들이 승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실수가 연발되는 것을 구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고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장군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대단한 업적을 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의 기도를 따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뭔가 실수가 있고 내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력이 무능해서입니까? 예전보다 준비를 덜 해서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물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알죠. 저도 설교를 매주 준비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제 기대와는 다르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실 때도 있고요. 또 제 기대와는 다르게 성도님들의 반응이 냉담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느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뭐 좀 더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거든요.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실 땐 분명히 저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소통이 있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과 제가 소통하지 않는 상태로 말씀을 전하면 여김없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냉담하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무섭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또 실행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결정과 실행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되어졌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때로는 그 실수의 열매를 먹는 고난이 있게 될 거예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죠? 하나님 안 믿고 말 그대로 돈만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딴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된 걸까요? 사실은 잘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의 결과를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보기에 괜찮다, 잘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됐다. 그게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내 인생이 잘 풀려요. 뭔가 잘 돼요. 뭔가 좋은 열매들이 나고 부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의 영혼의 마지막은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잘 돼도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좌절이 막 들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한 걸 잘 못 지킬까? 아,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자책이 밀려온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직까지 버려두시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리라 맹세했던 그 상황이 지나가고 이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들통나고 밝혀진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어찌해야 되나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말해서 목숨을 건졌던 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는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자, 이 가장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노예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노예 족속으로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노예가 생겨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게 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잘 되든 되지 않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내가 슬픈 일이 생겼다면 그 일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당연히 저주겠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건 역시 저주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히 물으며 삽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결정들과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물으며 살고 싶습니다. 겸손히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묻고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실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